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잠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깨우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의 권수입니다. 예, 오늘은 미혹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이제 9번째 방송입니다. 예, 거기에 소주제로는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라는 주제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적과 표적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표적과 기사에 미혹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 또 지지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사주의는 바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은사주의가 교회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나쁜 열매들을 맺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해갔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많이 나오죠. 파벌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개인 숭배, 뭐 어떤 그 간음, 음란한 것들, 근친상간이라든지 우상숭배, 뭐 사탄숭배, 이기주의, 또 무질서한 예배, 어떤 성만찬의 부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린도 교회에만이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은사주의가 뿌려주는 그 미끼인 그런 신비한 것들을 추정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영적 황홀감으로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만 결국은 나쁜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 나쁜 열매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뭐 음란하든지 어떤 혈기, 분노. 왜 이런 혈기나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 은사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감정을 자극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좋을 때는 좋지만 이들이 서로 뜻이 안 맞거나 또는 자기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굉장히 혈기를 부리고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또 자기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막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함이나 사악함, 더러움, 질투,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 방송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 뭐죠?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 어떤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런 것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모든 활동의 결과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기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것을 15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 15가지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인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은사, 지금 현재 은사주의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결과도 당연히 이런 9가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성령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요,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또는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매로 안다. 그 열매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지금 이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열매에 여러분 맺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알거나 또는 본인이거나 할 경우에 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는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이것은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지옥불이죠. 바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아봤고요. 지금은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그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또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튜브 방송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송을 들어보시고 내가 과연 이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 정말 주님께 합당한 자이고 결국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가장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 하늘나라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살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할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표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성품과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품성이 내 품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인 거, 여러분 똑같아요. 그 품성이 뭐죠?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그리고 사랑의 15가지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된 본성 아닙니까? 죄된 본성에서 일어나는 타락한 본성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자아를 죽여서, 그럴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는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나갈 때 우리의 자아는 죽어가고 그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유튜브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성적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 9번째 열매가 절제죠. 이 절제는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입니다. 이 엔크라테이아는 엔 플러스 크레타이아의 합성어입니다. 엔은 영어로 말하면 안에 인, 크레타이아는 도미니언, 지배. 즉 이걸 한꺼번에 말하면 셀프 컨트롤, 자제력입니다. 여러분, 자제력은 잘 아시죠? 이 자제력은 가장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성적으로 냉정함을 의미하죠? 이 엔크라테이아 절제는요,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육체의 욕심, 성적인 욕망이나 탐심, 정욕 등을 절제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할 때 근신하여가 바로 엔크라테이아, 냉정하여 정신을 차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가 바로 엔크레테이아,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5장 8절에 근신하라, 엔크레테이아, 그죠? 절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려면, 절제하려면 어떤 신비적이거나 무아지경, 황홀경이 아니라 맑은 정신, 그 다음에 맑은 이성, 예리한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재 일어나는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이며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가짜 은사이고 사탄의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할 것은요, 이런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그 이교도주의와 신비주의의 어떤 전통적인 습관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 습관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이교주의와 신비주의에 깊게 관여되어 있고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이성적인 무아지경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더욱 그것을 추구한 결과 예수님을 저주하는 최악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은 은사주의가 맺는 필연적인 나쁜 열매로서 초대교회의 이단 영지주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겠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할까요?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근데 너네들은 왜
성령으로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단주의, 즉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인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영을 분리했어요. 즉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육체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거룩한 영은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의 육체만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인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사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저주할 자이다 라는 이 귀신의 속삭임을 끊임없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속삭임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세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배경하에서 이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3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 즉 방언이나 많은 기적이나 표적 등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이 교활한 사탄은 위조품인 방언 기도를 이렇게 나타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뱀과 피, 재앙 이런 많은 이적들을요, 사탄이 흉내내었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또 오늘날에도요, 사탄은 여전히 위조품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위조품이 진품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화려하기 때문에 분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위조품에 넘어가고 더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른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위조품과 진품을 구별함으로써 성령님의 은사들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바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이 참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은사주의의 주된 토대가 되는데요. 자, 볼까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의 체험과 경험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무기이며 권위인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체험 이런 것들은 은사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그 사도들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은사주의자들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갓 태어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경험한 많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의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건에 특정한 때나 기간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복음주의는요, 그 경험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이 다 요즘에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 복음주의의 어떤 이런 성향이 지금은 신사도 쪽으로 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 은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들, 이 표적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어떤 표. 이것은요, 그
이적이나 어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거 주된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지방에 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이런 표지판이 도로 표지판이 나와요. 서울 50km라고. 이런 표지판은 그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지인 서울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표식이잖아요. 즉 50km 남았다 서울 가려면,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바로 간교한 사탄의 역사이며 미혹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님의 역사, 뭐 기적이나 표적이나 기사, 뭐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한시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여러분, 이때 이 땅끝은 뭐냐면 로마를 말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그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땅끝은 뭐냐면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그때 당시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끝은 어디냐? 바로 로마다. 그때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끝은 로마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땅끝이 바로 로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즉 땅끝 복음, 로마죠. 땅끝 복음이 성취될수록 사도들조차도 치유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기사 등을 행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으로 전환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사용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특별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다른 시대에는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 시대, 그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이루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비성경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약의 핵심 진리로 보고 있는 아주 시금석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굉장히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회심할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받으며 그 경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의 방언으로 방언 기도를 수반하고 쭉 따라오고, 그 결과 새로운 영적인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 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회심할 때 언제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증거로 언제든지 그 알아들 수 없는 방언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짓거리는 방언이 아니죠. 분명히 외국어. 그때 당시에 많은 외국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말로 이렇게 나타내는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 가던 피라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신학자가 오순절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에게는 구원의 경험이 있은 후에 또는 동시에 그것과는 별도로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처음으로 나타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신체상의 증거로는 바로 방언이다. 이 방언도 외국인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막 혼자 짓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방언이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받음의 증거가 성령 세례이며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바로 방언 기도이므로 결국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순복음교회는 바로 이것을 주장을 많이 하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화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요. 성경에는 성령을 받았다, 물세례라는 이런 용어는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 여러분 오순절 신학을 철저하게 고찰한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는 오순절파가 이해하는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 세례는 일반적인 중생과는 별도의 사건이며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이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의 첫 증거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전심으로 구함으로써 간구죠.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이지 아닌가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은요,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내려온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유대인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기 성령을 받고 잇따라 방언, 이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말한 사건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요? 은사주의자들이. 그러나 이 같은 새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은 다른 모든 시대 또 모든 기독교인들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을 때 방언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여기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을 받았죠. 성령 충만. 근데 여기에는요, 전혀 방언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10장, 19장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것은요, 이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방언, 짓거리는 방언, 막 샬라샬랄라 말라말라 이런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 외국어 방언은 왜 했을까요? 예, 그렇죠. 외국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자, 또 볼까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너 사마리아. 여러분 오순절파의 주장이 옳다면요. 이 사마리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분명히 방언이 언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때요? 방언했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신자가 교인이 성도가 3,000명의 사람들의 방언을 3,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뭡니까? 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을 했잖아요. 외국어 방언을. 그 외국어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때 이제 3,000명이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또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 3장과 4장에 이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또 설교했어요. 설교하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 남자가 5,000명, 여자를 포함하면 5,000명 넘잖아요. 그럼 이때 이 구원받은 사람들 5,000명, 이 사람들도 어때요? 방언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방언을 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처음 회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인도를 아심을 받으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러 이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가 누구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안수함에 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한 거예요.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진다. 여기서 보면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 방언을 했다는 말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봐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방언을 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방언은요 그런 짓거리는 방언이 아니죠.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들림 받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많은 그 표적과 이적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즉, 그 말씀이 확증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전했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었어요. 이미 이런 말씀이요. 자, 그러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덮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표적과 기적이 모든 시대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방언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신유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믿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은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무조건 낫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한테도 일어나야 맞지 않는 겁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야 되고 또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무조건 어때요? 병자가 나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은요, 이 신사주의자들, 은사주의자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아닌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아닌 모든 시대, 또 지금도 그렇죠.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6장을 더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또 알아봅시다. 자, 14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죠? 11 제자입니다.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들이 누구죠? 11 제자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냐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살아난 것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이제 꾸짖는 겁니다. 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예요? 11 제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1차적인 건 누구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11 제자예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믿는 자들, 즉 여기서 믿는 자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해당되지만 특히 여기서 믿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 거예요. 자, 누구한테요? 여기에 믿는 자들은 제자들 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제 들림 받으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그 따르는 표적이 뭐죠? 예,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뭐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는 거, 또 병이 낫는 거, 이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이런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모든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때 당시입니까? 예.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헬라어로는 톤, 에파콜루, 둔톤, 그다음에 세메이요. 세메이 표적이죠. 바로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The accompanying sign. 따라오는 표적. 바로 따라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곧바로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목적은 어때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누구한테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새 방언, 이 새 방언이 뭐냐면 new tongues예요. tongues. 여러분 이 복수, 이 tongue에다가 S자 붙이는 tongues는 무조건 외국어입니다. 이 새 방언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각 민족들의 방언들, 이 tongues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방언들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말하는 그 알아들 수 없는 짓거리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 뜻 모르는 기도죠. 알아들 수 없는 기도, 이거와는 관계가 없으며 새 방언은 외국어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가 그 목적이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날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 곧 이 표적은요, 그것이 목적한 바가 성취되어질 때 주어진 역할을 다 마치면 어때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이런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과 여러 은사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폐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간파를 해야 돼요. 이것을 영화에 비유하면요, 표적은 여러분 엑스트라이고 말씀은 주인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엑스트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맡겨진 역할을 마친 후에는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적, 표적, 이것은 엑스트라입니다. 이것은 주인공인 성경의 완성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은 점차 없어진 것입니다. 원래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열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교한 사탄은 이미 폐기된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의 위조품을 또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현혹, 미혹된 이 무지한 해석가들을 동원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또는 앞으로 늦은 비 성령으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일어날 것처럼 왜곡시킨 다음에 그 위조된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의 위조된 표적과 기사에 현혹된 자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성과 논리와 상식, 보편, 타당성,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무아지경을 추구하는 가운데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혼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으면요, 바로 마지막 시대가 곧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냐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뭘 말한다고요? 예, 마지막 때가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위조된 표적과 기사를 이용해서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말씀 곧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는요, 헬라어로 에클레톡스예요. 에클레톡스. 이거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the best of kind or class, 그 다음에 excellent,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excellent. 이런 사람도 미혹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에클레톡스는요, 불러내고 초대한 사람들 가운데 베스트예요, 베스트. 가장 최고의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라나오, 즉 말씀을 벗어나게 해서 방황하게 하다, 미혹에 빠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에클레토스는 초청된 수많은 사람, 즉 믿는 자들 중에서 소수를 뽑아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초대하고 불렀잖아요. 즉 교회를 다니고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적 자아를 죽음으로써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바로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선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란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성화를 거룩함을 이뤄가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성도들이며 바로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결국 마침내 영생을 얻으며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치열한 복음으로 내적 자아의 죽음을 이룬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땅끝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동력체였던 표적과 기사는 땅끝 복음에 성취된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탄은 폐기된 동력체의 위조품을 교묘하게 만들어내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며, 또한 지금도 늦은 비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대붕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미혹에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미혹은 간악한 사탄의 교활인 괴기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이런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 또 심취하신 분들이 있거나, 또는 늦은 비 성령을 지금도 기다리면서 늦은 비 성령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분명히 판단해서 잘못된 신앙에서 사탄의 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꼭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사주와 같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성품의 열매가 없는 신앙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서 내 자가 날마다 죽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